여러분, 우리는 이제 갑주의 네 번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네 번째부터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은 첫 번째 등장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다 have 동사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전부 take 동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같은 건 늘 이렇게 늘 부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보는 것, 오늘 우리가 보는 방패라든지 그 다음에 투구라든지 성령의 검 같은 거는 필요할 때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그죠? 전시 중에도 잠시 쉴 때는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크 동사를 쓰고 있는 미세한 차이가 셋째부터 넷째부터 여섯째까지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부류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기병이 있었고, 하나는 보병, 걸어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보병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병들, 말을 타고 전쟁을 하던 기병들은 이 신속성, 기동성, 이런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방패가 굉장히 가볍고 작고 둥근 형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방패라고 되어 있는 이 방패는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보병들은 기동성이 생명이라기보다 보병들은 굉장히 큰 방패를 들고 다녔어요. 길이가 무려 1m 80, 저는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1m 80이고 폭이 60에서 90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보병들이 흔히 들고 다니는 이 방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그마한 방패로 칼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서로를 방어하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여러분 전신을 보호하는 큰 방패임을 염두에 둬야 하겠죠. 여러분이 큰 방패, 보병들이 들고 다녔던 여러분의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는 주로 상대가 쏘아대는 불화살, 원수들과 대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소멸시키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방패예요. 그래서 방패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서 방패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내연성이 아주 뛰어난 재료로 써서 방패를 만들고, 특별히 방패의 이 테두리는 금속을 둘러서 화살이 이렇게 탁 날아왔을 때 꽂히지 않고 떨어져서 화살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방패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수들이 쏘아대는, 방패가 막아내야 되는 중요한 불화살, 여러분이 불화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불화살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빨리 날아오죠. 화살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이렇게 탁 가닿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서 쏘았는지 근원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 불화살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이 불화살의 특징은 꼭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보통 화살은 목표물을 명중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불화살은 그 근처에 가서 뭔가를 태우기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 대적들의 진지에 뭔가를 불화살을 쏘아서 꼭 목표물을 못 맞춰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맞춰서 불태우면 불이 일어나니까 집중력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기동력이 현저하게 방해를 받고 혼란을 야기시켜서 이 상대 적들이 이겨내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게 불화살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원수가 불화살을 쏘고 있구나 하는 것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간밤의 피로와 모든 수고를 다 떨쳐버릴 만큼 잘 자고 잘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나 나쁜 생각,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악된 생각, 혹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오는 근심, 두려움, 염려, 좌절, 낙심,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턱 하고 많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턱 주어질 수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거나 예배의 자리로 가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열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서 집중하려고 결심을 하고 시간을 뗐을 때 너무 놀랍게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경스러운 생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생각, 염려와 너무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많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탁 들 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깊이 탓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 수준이구나, 내가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을까? 어제 만났던 혹은 어제 이런저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탁 떠오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면서 미운 생각과 나쁜 말들이 마음에 가득 생기는 이런 것들은 많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불화살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원수가 나를 겨냥해서 쏘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대부분은 내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탓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끝없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불화살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그냥 그런 삶이니까 내버려 두는데, 여러분이 선한 결심을 하고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딱 열었는데 갑자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확 밀려오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운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나쁠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목표 지점을 꼭 안 맞춰도 여러분 주변에 그 뭔가를 불을 태움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이렇게 빼앗아가고 우왕좌왕하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선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혹은 그냥 믿음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 원수의 불화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만 태우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손실시키는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불을 붙여서 여러분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댈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 여러분의 전신을,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방패 뒤에 감출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원수들이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여러분의 전신을 보호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할 때 구원 생명의 부요가 우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게 돼요. 믿음은 굉장히 결정적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 안에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 결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반면에 믿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써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많은 성도들이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날 때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죽는다고 소리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인데 믿음을 어딘가에 넣어놓고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사용해서 원수의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풍랑이 막 이니까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고, 왜 믿음은 그 어딘가에 두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할지 모르는지를 제자들에게 반문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믿음, 써야 할 때 적절히 써야 원수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다, 빌리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어릴 때 배웠던 것처럼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지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내용이에요. 그죠?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과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모자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기를 자꾸 믿어요. 자기를 자꾸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자기를 믿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볼 거 없어요. 자기를 믿으면 필패하는 길이에요. 여러분께로부터 눈을 떼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남다르게 충성스럽다, 남다르게 신실하다, 남다르게 뭔가를 잘한다, 그거는 신뢰할 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하지만 그 잘하는 게 곧 단점이잖아요. 저는 평생 살면서 약간 깨달아져요.
나에게 있는 장점이 곧 단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믿으면 필패하게 돼요. 믿음의 대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나마나예요. 제가 여러분 늘 가르쳐 드렸죠? 국가대표들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는 죄에 가난한 국가대표급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이 그럴 것 같으면 믿어요. 환경이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러면 믿으려고 해요. 근데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그 환경 때문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딱 의지하면서 환경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지금 통과해 지나가는 삶의 현실을 보고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떠하든지 약속의 말씀을 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믿는 내용의 핵심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딱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행하여 주신 모든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공로를 범사에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지 여러분이 목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핵심은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변함없는 그분의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공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공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면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은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좌절, 어떤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공로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있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 여러분, 구주께서 이 땅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무수한 말씀들과 약속들을 딱 붙들고, 환경이 과거에는 커 보였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제대로 자라면 환경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과 그분의 약속이 더 커 보여야 이게 정상적이지요. 믿음이 자라는 것의 정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믿음에 방패할 때 믿음이 구별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 동의할 만하다, 깨달아진다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인격이에요. 여러분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로 깨달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고개를 끄덕일 뿐 아니라 동의되고 깨달아내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정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서가. 여러분이 그 깨달은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말씀과 약속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죠? 여러분의 의지를 작동시키고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힘이 그런 것까지가 다 들어가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같이 하면서 제일 외로울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목사님은 그냥 교회만 책임져요 이런 느낌을 딱 주면 굉장히 상처가 돼요. 저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지에도 관심이 너무 많고 여러분의 사업이 어떤지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전부가 저의 관심인데 어떤 분들은 목사는 교회에 올 때만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되게 다치게 돼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전 인격이 포함되어야 믿음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볼 때 마귀는 알아봤어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탁월한 교훈을 듣고 그분의 너무나 훌륭한 삶을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땅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깥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가 믿음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 전망이 안 보이는,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걸음만 딱 붙들고 발을 딱 내딛는, 그래서 낭떠러지 같은 길에도 딱 서게 되는 용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 수준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그냥 끝내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예수의 완전한 공로가 신뢰되어지는 데서 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환경이 어떻든지 변함없이 딱 붙들어지고 주장되어지는 데서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영원토록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집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은 절대로 상을 잃는 법이 없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믿음이 아닌 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불화살을 쏠 때 어떻게 쏩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가 하와를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믿음의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죠?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제일 중요한 도구인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약간 비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촉진시켜요.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이성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딱 보게 하면서 성경을 약간 비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택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마귀는 알아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만 금지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비틀었어요. 하나만 금지했는데 전부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비틀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때 창세기 3장 볼 때처럼 하와는 처참하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약간 비틀어서, 그죠?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성품에 대한 의심을 딱 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믿음의 방패를 딱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정말 생명의 말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하고 때가 되면 다 시들고 하는 거지만 생명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던 말씀 딱 붙들고 말씀에 내 삶을 드려야 마땅한데, 너무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가 시들고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런 것들에 인생을 걸면서 넘어지는 것이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겁니다. 우리는 참 일정한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제가 젊을 때는 저의 한계와 모순들이 드러나면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는데 나이를 이만큼 먹고 나서도 안 바뀌니까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많이 아파하지만 동시에 어떤 건 받아들여요. 이게 나구나.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여전히 이렇게 허물이 있고 한계가 있는 나 같은 것을,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옛날에도 은혜를 간혹 깨달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은혜라는 말이 가슴에 콕콕콕 들어와요.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느꼈을 때는 그 은혜라는 말도 상대적으로 약간 값쌌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들이바뀌고 이렇게까지 한계와 모순이 있다는 게 보일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깊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더 주님의 공로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는 게 또 더 선명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일정한 모순과 약함을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가 와서 뭐합니까?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과거에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여러분, 참 마귀는 간사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인정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면서 살았던 거 인정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 영혼을 얼마나 쇠하게 만들고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지금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당해도 싸지, 혹은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 같은 것을 뭐 하나님이 관심이나 갖겠어 이러면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
그대로 그냥 맞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멈추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얼마나 더욱 사랑하는지 딱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딱 사용하면서 그런 원수의 불화살을 이겨내야 될 텐데, 원수가 그런 불화살을 쏘면 그냥 맞아서 쓰러져서 호심경에 그냥 와서 탁 와닿도록 그냥 그대로 맞고 쓰러져서 침체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무수한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하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시편 41편에, 시편 46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뒤집어 놓는 무수한 불화살들, 산이 뛰놀든지 바다가 흉용하든지 온갖 일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혜가 가져다 주신 그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순간에도, 마귀가 와서 온갖 송사와 불화살을 쏘아댈 때도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믿음의 방패,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이 주어지는 줄 알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믿음을 딱 사용하면서, 믿음을 한쪽에 이렇게 처박아 놓지 않고 믿음을 잘 사용하면서, 주님이 이럴 때 쓰라고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믿음을 잘 사용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쏘아대는, 원수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맞고 당하고만 있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딱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비록 지금은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을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지만 절대로 믿음 없는 자처럼 반응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때 참된 이김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잘 쓰고 믿음을 잘 활용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고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잘 사용하는 건강한 근육들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될까요? 가장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옛날처럼 생명을 걸고 말씀 들으려고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 듣는 일은 나는 죽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다른 것 때문에 예배와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적당히 발 한쪽만 얹어놓고 적당히 하면 제일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늘 비참한 성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칭찬이라고 느끼는 거, 제 모친이 저를 길러주신 그 귀한 분이 제가 교회를 두 번째 주일 갈 때 성경책을 뺏으면서 뺨을 때리면서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새벽기도 갔으면 제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지난 주일날 예배당 처음 가고 생애 두 번째로 이번 주일날 예배당 가려고 성경책 들고 딱 나섰는데 그 어머니 제 뺨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그분이 뺨을 때리면서 성경책을 뺏으면서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두 번째 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두고 최고의 훈장이에요. 나는 미쳤지. 나 예수 없이 못 살지. 너무너무 훈장 같아요. 세월이 가니까. 군대 가서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대대장이 저보고 말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 환자구나 저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땐 되게 서러웠는데 세월이 갈수록 너무 행복해요. 나 예수 없으면 병든 사람이지요. 환자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뭐 그냥 조금 도움이 되고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스트레이트로 3주를 한번 지내봐요. 저는 지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3주를 스트레이트로 예배당에 안 왔는데 네 번째 주에 정말 예배당 꼭 가야지 이런 사람들 정말 거의 드물게 봐요. 천하 없는 사람도 3주를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나면 네 번째 주에 예배당에 내가 왜 예배당 가야 되지? 이러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듣고 읽고 하는 일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적인 일이에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저는 3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두 가지 선물,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너무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은 그분이 가장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혼자 갈 수 있으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없으면 여러분은 보나만 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안 봐도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에 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귀한 지체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삶을 듣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이 붙어 있는 시간처럼 여기면서 결사적으로 제발 좀 다른 것은 좀 힘 좀 빼되 그런 일은 생명 좀 걸어요. 결사적으로 내 생명이 그들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저는
절대로 이 길을 저 혼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하고 같이 안 가면 못 가요. 저 혼자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지요. 함께, 더불어, 같이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인격성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잘 정돈되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머리에 잘 정돈되어 있어도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골방에서 찾고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지식이 아니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지식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귀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모르면, 그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 내도록 텅텅 비어 있고 그저 식사하기 전에 하는 짧은 기도, 예배당에서 드린 짧은 기도 외에는 기도가 거의 없다면 여러분은 질문해야 해요.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드는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동의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만드는 기도의 골방에 대한 그리움.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깨뜨려진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죄를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상태로 며칠을 보내는 거 안 돼요. 죄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금방 둔감해지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갈수록 큰 죄를 짓습니다. 갈수록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다치는 죄를 지을 때 최대한 단시간 안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둘러대고 정당화하는 것이 늘 그들의 삶의 방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남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제까지도 우리는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토설하고. 왜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방패,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큰 방패, 여러분이 안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칩니다. 그게 교회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삽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좋은 군사로 자신을 드리고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이김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는 복된 은혜,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